1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중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중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중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중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52주 송구함송 5주차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5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믿음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두 가지 이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12살 된 그 딸을
고쳐 달라고 먼저 간구하고 그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에 다시 시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가를 만지게 되죠.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서 그와 대화를 하는 사이에 다시 한번 야이로의 그 딸이 죽어버리고 그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려주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 안에 12의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고침받는 그 이야기가 한가운데 이제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41절과 42절을 보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회당장은 그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또 상황이 긴박했고 또 간절했는지 상황을 보여주고요. 또 그런 그 간절한 상황,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또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이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함과 겸손함 이 두 가지는 오늘 이 주인공이 되는 이 회당장 야이로와 또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누가복음 6장에서도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아 천국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이 가난한 것, 간절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야이로의 간구로 인해서 야이로의 그의 집에 가는 중이죠.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니고 가는 중에 이번에는 12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이 혈루증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인의 그 증상, 여인의 증상이 멈추지 않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여인의 생리혈이 이제 멈추지 않는 질병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니돼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와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그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유출이 있는 그 피의 유출이 있는 그날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가 누웠던 침상 혹은 그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그 침상에 앉았던 자도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그 침상에 앉았던 사람조차도 부정해지고 또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뭐 한 달이 아니라 12년을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이상을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질병이 12년이 이상이 이어졌고, 또 마가복음에서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기록을 합니다. 역시 여인이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의원들을 찾아가야 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또 드러내야 합니다. 또 낫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이 쌓이고 또 돈은 돈대로 허비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픔과 한편으로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죠.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그의 집에 가던 중에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옷의 끝부분, 옷가에 정확하게 보면은 그 옷의 술 있죠. 옷의 술, 그 술을 달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의 옷가라는 것은 그 옷술에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살짝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옷술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겠다라는 작은 어떤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다시 보면 혈루증이 있었고 부정했기 때문에 그 무리에 같이 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율법적으로 보면 자신과 이 많은 무리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에 끼면 결코 안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더욱이 누구와 접촉하면 그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숨어서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자신이 고침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아주 고약한 또 이기적이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심하게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런 율법으로 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고 저쪽으로 떨어가 있고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결코 사람들과 함께해서도 안 되고 하물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두가 다 죄인이고 정죄받아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그냥 뭔가 더 할 수 없는, 그냥 그렇게 멈춰서 죽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죄가 있으면 거룩한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냥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를 판단하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붙잡기 원하십니다. 도리어 죄인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동일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9절과 5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요구를 하십니다. 혈루증 여인은 율법으로는 부정했어도 예수님께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옷을 붙잡죠. 그런데 이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간절함은 있었지만 간절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구원을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딸이 죽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2절과 5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죽음은 슬픔이고 그 이상의 어떤 해결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 이 한계의 상황 앞에서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에 그 육체가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심판 앞에 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신 분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비웃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54절과 5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12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몸으로 정결하신 예수님을 접촉했습니다. 지금은 완전 죄 없으시고 순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그 여인을 만지셨죠. 사람들에게는 불결이 전염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그 불결이 전염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불결을 몰아내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죄인도 위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본문의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믿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죠. 여러분, 무엇이 가장 여러분에게 지금 간절하고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또 우리 가족 집에 오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들, 우리 식구들의 믿음의 문제가 가장 간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우리가 가장 간절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혼사의 문제, 취업의 문제 모든 것을 더 간절히 또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 속에서 주님을 붙잡은 이 회당장 야이로와 또 12의 혈루증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간절합니까?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 저들의 신앙과 또 저들의 앞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응답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당회와 직분자들 사랑으로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 있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겨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가운데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자 우리 후원교회를 위해서,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우리의 영의 문제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의 이웃의 하나님 영의 구원의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예수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질병의 문제, 생활의 문제, 우리 또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 혼사의 문제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나아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보시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도입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수 없이 병들어 있고 아버지 세상에서 버림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법과 아버지 세상에서 정죄받고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아버지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수록 주여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이제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 삶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 특별히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들고 기도하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함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영역에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강건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막사님 모든 삶을 감당하도록 주여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와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목사님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시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가족 속에서도 믿음의 장자로서 아버지 일꾼의 하나님 이끌어 저들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주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주시고 저들을 오히려 잘 살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도 주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월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 계속해서 가는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들 만나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어린 신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평생 동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들어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여 이 모든 인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충만 아버지 그런 시간들 들어 주여 붙으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하는 가운데 은혜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꿈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수선하고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나라 함께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아버지 저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하나님 주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정탐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땅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늘도 아버지여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저들이 마음을 이끌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뜻과 아버지를 주여 주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께서 가운데 상황을 지키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